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상상하십니까? 혹시 백발의 백인 할아버지 이렇게 상상하고 계신 않으십니까? 근데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백발이고 백인이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하면 대부분 그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찾아봤더니요,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다 미켈란젤로 때문이래요.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다 그렇게 그려놨잖아요. 백인의 백발의 할아버지라고. 사람들이 거기에 전부 다 쇠뇌가 되어 있답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쉽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또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딱히 딱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니,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 실제로 그런 말이 있죠.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답니다. 근데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요한 사도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랍니다. 자, 그럼 방금 읽었던 말씀,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이 본 그 하나님은 도대체 뭘까요? 근데 다시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봤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뭐만 봤대요? 그렇죠. 맹렬한 불, 하나님의 발, 그 주변에 있는 뭔가 색깔만 봤대요. 하나님의 발이 있고 그 주변에 그냥 하늘 색깔, 청명한 하늘 색깔만 있었답니다. 그들이 발만 봐놓고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거짓말을 했나 보다. 근데 또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요, 다 보지 않고 일부분만 봐도 내가 그 사람 봤어 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 왜 우리는 도대체 자꾸만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는 형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발이 있다면서요? 아니요. 발은 있다고 하지만 사실 형체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모습은 없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형체가 없답니다. 영이시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침투하는 바람처럼 때로는 조용한 숨결처럼 우리들 사이에 항상 계시고 동시에 온 우주에 충만히 계시답니다. 형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대면했던 이 형체를 가진 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하나님은 이분은 누굴까요? 학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의 수준에 내려오셔서 그냥 천사의 모습 중 일부를 보여주신 것뿐이라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천사의 형태를 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이랍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껏 본 것이 하나님의 어떤 천사의 모습 또는 하나님의 영광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저희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모세가 좀 시시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을 봤다 그래서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요, 하나님의 영광만 본 것도 대단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조차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보고 싶다고 난립니다. 혹시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한 번쯤 해보게 되는데 저는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고. 좀 나타나 달라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뭘 간청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좀 보고 싶다라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 해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하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느냐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전부 다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직접 뭔가 보기 전까지는 잘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도망 같은 사람도 나온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도마만 빼놓고 모든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셨습니다. 참 재밌어요. 예수님도요. 아니 이왕 나타나실 거면 다 있을 때 나타나시지. 도마만 콕 집어서 그 사람만 없을 때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도마가 의심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못 본 도마가 그래요.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자신의 의심 많음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말 위대한 말씀을 해주셨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아주 놀라운 그리고 감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느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 하나님만 못 봅니까? 예수님도 직접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형상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해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겁도 없이 감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못 보는데요. 하나님을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본다면 여기저기서 막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뭐 그리 놀라운 일인가? 만일 내가 그분을 파악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이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인다,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제가 물리학을 했잖아요. 물리학을 하다 보니까 이 물질에 대해서 잘 알아요. 물질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우주의 물리 법칙과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똑같은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와 똑같이 시공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다면 절대로 우리의 미래와 과거와 현재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현재에 우리처럼 살아가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보니 모든 물리 법칙을 초월할 수 있으시고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 밖에 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초월적인 힘을 갖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 때문에 모든 곳에서 동시에 계실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것에 계시고 모든 것에 동시에 계시니 우리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렇게 말해도 어떤 분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 보고 싶다. 하나님만 봤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겠다라고 투정을 댑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낯설다. 한번 제가 그분의 그냥 투정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앙의 여정 중에서 어느 단계에 이르면 그동안 알아왔던 하나님이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단계가 힘든 이유는 사람들이 그 단계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동안 열심을 냈던 그룹이나 교회, 리더,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까지도 더 이상의 충성을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추정을 했어요. 목사님인데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는데 요즘 하나님이 낯설대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답니다. 근데 그런 단계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몇 번씩 경험한대요. 왜 그런 적 있잖아요.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어렵다라고 느끼게 되죠.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알면 좋은데 만나지 못하다 보니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낯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기도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낯선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낯선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께서 경험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익숙한 하나님만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낯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낯선 하나님을 보여주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알을 확장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또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 아닙니까? 또 그것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새벽에 나오는 건 아닙니까?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우리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참 잘 살고 있다라고 언제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 사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때로는 종종 우리가 낯설게 하나님이 느껴질지라도 그것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 속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요. 우리는 더 많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인정받게 될 겁니다. 지금처럼 계속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셔서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너랑 참 친했어 라고 하는 그 인정을 하나님 앞에 모두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쉬운 삶